31절에서 35절까지 그리고 4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31절에서 44절까지 전체적으로 볼 것인데 먼저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이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4절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이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미리 계획을 하고 도면을 그려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앞에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블루프린트라고 합니다. 청사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설계자가 청사진을 완성하면 이미 설계자의 마음 가운데 이 완성품이 그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블루프린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창세 이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 말씀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청사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지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청사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기록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그의 계획과 뜻을 미리 밝히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게 하신 그 궁극적인 계획 그리고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지금도 진행하시고 반드시 미래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과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 첫 번째는 세상 나라를 주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번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그리고 괴로워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무슨 꿈인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 밝혀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도 말해주면 점쟁이들이나 술사들이 그럴듯하게 이렇게 맞춰서 뭔가라도 꾸며내서라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꿈도 알려주지 않고 꿈을 맞춰내고 또 해석을 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왕의 꾼 꿈을 절대로 알 방법이 없었던 이 점쟁이들과 술사들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불똥이 다니엘에게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학문을 연구하는 지혜자 박사 그룹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꿈과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꿈을 보게 하시고 또 그 해석까지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 이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형상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상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찬란한 광채와 같이 빛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신상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신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나오고 있는데 그 신상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상에 대한 해석이 38절에 나오고 있지요. 38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인생들과 듬짓음과 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왕,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금머리, 다시 말하면 그 머리의 가장 귀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금은 이 신상을 구성하는 4개의 금속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가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에 잇따라서 나오는 모든 제국의 머리와 같은 가장 강력한 왕이자 왕국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과도 같은 이 화려한 제국이었던 바벨론도 그 마지막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새로운 제국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신상에 보면 머리에 있는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메데와 바사 나라이지요. 이 두 나라는 나중에 바사 제국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세속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찬란했던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국이 등장하지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보았던 신상에서는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이 놋과 같은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놋과 같은 나라가 바로 세속 역사에서 바사를 이어서 세계 고대 근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던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헬라 제국 역시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신상에서 보면 종아리는 철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종아리, 이 헬라에 이어서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 제국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은 철과도 같이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짓밟아 버리고 부서뜨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철로 된 이 종아리를 지나서 그 발이 어떤 모습입니까? 절반은 철이고 절반은 진흙입니다. 여러분, 철과 진흙이 어울립니까? 절대로 어울리지 않지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집을 지었다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신상을 지탱하고 있는 이 발이 진흙과 철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강한 것으로 되어 있어도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수백 년의 일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사상과 이념과 체제가 다르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 중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 나라를 진멸하심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영원한 제국도 없지요.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양분화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이들 나라 역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네 개의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신상을 부서뜨린 뜨인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여기서 뜨인 돌은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쪼아서 만든 돌이 아니라 원석에서 나온 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뜨인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뜨인 돌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에 기록하였으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내가 시온 가운데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퉁이 돌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시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두 번 뜨인 돌로 나타나시는데 먼저는 초림과 그 다음으로는 재림으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무찌르게 됩니다. 무너뜨리시고 무릎 꿇게 만드셨지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바대로 재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멸하실 것임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나라는 멸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애곡하며 주를 바라보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뜨인 돌이 신상을 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시작.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아멘. 그렇습니다. 뜨인 돌이 지금 신상을 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신상이 산산이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인 돌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치시게 될 것이고 낡은 하늘과 땅은 불타 없어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 중에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뜨인 돌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멸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 세계관,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아무런 목표의식 없이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헛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헛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허무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자신이 백조이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새들이 오리였기 때문에 나도 오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오리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겁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따돌립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닮고 싶었던 그 백조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주눅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하늘나라의 사고방식,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목표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사는 삶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세는 이 모양으로 가고 있지요. 전 세계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각 나라는 각자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밖에 없는 화약과 같은 이러한 불안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를 향해서 징조가 있지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고 기근과 온역과 또 홍수와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로 말세를 향해 너무나도 빨리 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도 바로 이 말세에 대한 징조의 하나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12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던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구름과 우레와 지진과 천둥 소리와 함께 나타나십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칩니다. 구름으로 가득 차고 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두려움이 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을 끼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도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이 병에 걸리면 어찌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엎여 있는 생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말할 때는 반드시 따르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이 정인이 사건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정인 양부모가 이 정인이를 입양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를 지금 막 표출하고 있지요. SBS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정인이 사건을 다루면서
제작진이 이 어떤 심리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양엄마에게 이 정인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자 심리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 착한 일 하고 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착한 일 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입양해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사진들 보니까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하고 막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이거 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착한 아이로 보이기 위해서 내 마음의 어떤 욕구를 막 자제하고 착한 말과 언행을 하는 이러한 모습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일종의 정신병이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착한 성도 증후군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람 앞에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 그 부인의 집요한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쩌면 그 가정에서 그 부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매하게 감옥살이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지요. 주인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식 속에서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만 하는 가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진실한 경건, 이러한 삶을 통해서 금생과 내세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친백성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여기서 선한 일에 열심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섬김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섬김을 통해서 위임하시고 또 선택을 통해서 또 섬김을 위임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일평생을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의 12제자를 택하셔서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 세우고 섬김을 감당하고 위임했습니다. 이렇게 선택과 위임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친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김을 감당하는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작은 섬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섬김을 받으라고 세운 직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섬기라고 세운 직분뿐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심겨진 그곳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심겨진 그곳에서 섬김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모델하우스만 가봐도 이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있지요. 진정으로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곳에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과연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청사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루고자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전 세계는 다시 이제 재편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나라는 쇠퇴하게 되고 어떤 나라는 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 마지막 날에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나라를 진멸하시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청사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간단하게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건과 거룩한 행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라면 섬김을 감당해야 됩니다. 심겨진 그곳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고민과 기도를 한번 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사업장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를 함께 세워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감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된 인생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합니다.